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015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성탄 계절에 저희들의 화두는 여전히 평화입니다. 평화. 이것이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아주 현실적인 소망이고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얼마나 절실한 이런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꿈꾸면서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비되어야 할 평화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 삶 속에 이것이 구비가 된다면, 이것이 준비가 된다면 내 삶 속에 참 평화가 도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목록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근년 몇 년 안에 2011년도에 참 많은 한 해 동안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특별히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변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 한 해에 튀니지에 있는 벤 알리라고 하는 통치자가 23년간 독재자로 군림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기억합니다마는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은 30년 독재 통치를 하다가 드디어 국민들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그바그보라고 하는 통치자는 10년 동안 철권 정치, 폭력 정치를 휘두르다가 축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존엄성 파괴 이런 범죄에 가담한 것이 확인이 되어서 지금 잡혀서 감옥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에 아프리카 리비아의 가다피 대통령이 세계 역사상 최장수 독재를 누리다가 42년 만에 자기 국민들 손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같은 해에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레라고 하는 통치자가 33년 동안 철권을 휘두르다가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김정일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1년에 세계를 공포로 십수년간 몰아넣었던 빈 라덴이 사살을 당했습니다. 시리아의 대통령 알라사드가 국민들에게, 자국 국민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군인을 풀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자행을 하다가 그것이 내란으로 번져서 거의 쫓겨날 이런 위기까지 몰리는 일이 2011년에 일어났습니다. 세계에
악명이 자자했던 독재자들이 한 해 동안 한 대여섯 명이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동안 십수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불안에 떨었던, 공포를 제공했던 몇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에 우리 한국 땅에도 그렇고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평화가 도래하는가. 근데 여러분,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나라들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해보면 그 문제로서 무슨 평화가 도래하고 그 땅에 무슨 민주주의의 봄이 시작되고 소망이 새로워지는 이런 결과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이 문제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혹은 이 사람만 제거가 되면,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 삶 속에 평화가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다 그런 목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평화의 소원 속에 그런 목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짤막한 4년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그 원인이 제거가 됐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그 어떤 목록에 올라와 있었던 일이 구비가 되었는데, 그곳을 가보면 여전히 그곳에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저주가 날아다닙니다. 오늘도 폭탄이 날아다니고 서로 총칼을 겨누면서 죽이고 죽는 사륙과 파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다 소원을 했는데 평화가 오려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고 기다렸는데 그 문제가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평화가 도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평화는 뭘 구비한다고, 뭐를 장만을 해서 마련을 한다고 평화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을까? 벌써 10번, 20번 경험을 했습니다. 없던 거 뭘 갖다 놓는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 사람만 좀 변화되면 뭐가 될 터인데 그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세상 떠납니다. 그런데 세상 떠나도 영원히 평화는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화두이며 우리들의 기도이며 소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있고 없고 그것이 평화를 가져다주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평화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평화는 결국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화를 만들 때 평화가 비로소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바로 그 저녁에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늘문이 열리며 천군 천사들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목적이 두 가지인 것을 천군 천사들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의 모든 사물과 존재에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목적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생물에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생물은 없습니다. 다 역할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성경은 무엇이라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해가 뜨니까 일어나고 해가 지니까 다시 자리에 들어가고 그냥 때가 됐으니까 밥을 먹고 시간이 됐으니까 직장에 나가고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살면 사람은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을 만들 때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쓰려고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건이 시간과 정성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재료를 들여서 제작을 해서 완성이 되는데 그 물건이 고장이 나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장난 그 물건은 존재 이유가 없어진 물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생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이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 망각한 채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여러분들, 평화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그 사람의 삶의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그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를 이루고 있는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모든 사람 만나는 관계 속에서나 교회 생활 속에서 평화를 이루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평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가를 증거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그걸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서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평화는 더 이상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화를 이 땅에 이루셨는가?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시작부터 삶 속에 나타나는 몇 가지 상징이 등장합니다. 그 상징을 보면 예수님의 평화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2장 8절부터 보았는데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저녁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들어가서 쉴 곳이 없었습니다. 숙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고 돌다가 결국 찾아 들어간 것이 동물들 가둬놓는 외양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말구유, 말이 자기 음식을 담아놓고 먹는 음식통 안에 아기를 눕히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첫 순간입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환경을,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태어난 아기에 대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왕정, 왕이 통치하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하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영국 왕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 왕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정을 세상에 과시를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왕이 살고 있는,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고 있는 그 왕궁 앞에서 매일 그 왕궁을 경비하는 근위 부대가 근무 교대를 하는데, 그게 그냥 뭐 시간 돼서 바꾸는 게 아니고 시간이 되면 밴드가 지나갑니다. 말탄 기마병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옷이 뭐 화려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 근무하는 사람들 교대하는 시간을 맞춰서 수천 명 그 앞에 늘어서서 사진을 찍고 구경을 하며 감탄사를 자아냅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합니다. 밴드가 지나가면서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군인들이 열을 맞춰서 지나가고 말 탄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걸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에 있는 경조사 때마다 왕이 등장을 하는데, 여왕이 등장을 하는데, 등장하는 여왕은 그냥 살짝 나왔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온 천하가 다 알도록 밴드를 동원해서 시내가 정정 울리도록 나팔을 불면서 북을 치면서 지나갑니다. 그 앞에 호위하는 기마병들이 수십 명이 늘어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황금마차가 지나갑니다. 그 뒤를 따르는 또 신하들이 있고 호위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왕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세계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일도 아닌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흥분들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윌리엄 황자가 손자입니다. 증손자를 낳았는데, 증손을 낳았는데 그 일이 뭐 집안에만 경사가 아니라 온 나라의 경사이고 영국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 아기에게 최고의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병원도 가족들도 국민들도 축복하고 축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그날 그가 누우신 곳은 말구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구유라고 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래야 갈 수가 없는 곳에 누우셨습니다. 더 이상 비천한 곳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그곳이 주님의 탄생하시자 눕는 첫 번째 휴식 장소였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그곳을 찾아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들, 평화가 왜 어렵습니까? 평화가 다 소원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장소에 가서 국민들 양쪽에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양쪽에서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전쟁을 원합니까? 평화를 원합니까? 100명이면 100명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싸움에 지쳤습니다. 다 평화를 원하는데도 전쟁이 끝이질 않습니다. 이북을 방문하셔서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회의가 있고 무슨 공식적인 행사가 있어서 그런데 참여도 해보고 거기에 있는 소위 북한 노동당에 속한 당 간부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런 자리에서 한국 분들은요 참 이 보컬한 민족입니다. 대단히 그 노래를 즐겨하는 민족입니다. 한국 분들은 모였다 하면 노래, 잘하든 못하든. 북한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고 노래도 하는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북한 동포들, 어쨌든 우리 동포입니다. 그 동포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수령님 사랑합니다, 그 노래가 아니에요. 예? 무슨 휘바람 그 노래도 아니고요. 반갑습니다 그 노래도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예, 북한 동포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 잠깐 모여서 안 빠지고 항상 등장하는 노래가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고 물어보면 다 평화 통일을 원합니다. 전쟁 없이 그냥 통일되면 좋겠다. 그런데 왜 힘듭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대치 상태로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원하긴 다 원하는데 아무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구이로 찾아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낮아져서 겸손해지는 것이 존귀함의 지름길이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평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겸손이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 평화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평화를 따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낮아질 때 그 낮아진 자리로 평화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최대의 장애물은 뭡니까? 내 주장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지고의 진리다. 이거는 절대 선이다, 절대 의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생각을 주장하게 될 때 평화는 그 자리에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해석과 어떤 일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이런 의견이라고 하는 이해를 함께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 아니면 죽음을 달라. 거기 평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자리에 평화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아마도 요 몇 주간 동안 세상에서 제일 바쁜 곳이 있다면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세워져 있는 베들레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회는 1000몇백 년 된 돌 건물입니다. 아주 오래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몇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당에 한 3배, 4배 되는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가 제 어깨 정도도 안 되는 자그마한 문으로 이렇게 통로가 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가운데 오시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아무도 원치 아니하는 그 자리를 찾아오셔서 거기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도 허리를 숙이고 누구도 엎드리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 누구도 낮아지지 않고는, 겸손해지지 않고는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이 겸손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상징, 평화의 상징. 그것은 세숫대야입니다. 여러분들, 세숫대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4절 이하에 잡히시던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하나씩 둘씩 발을 씻어 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씻어 주신 다음에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셨습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어른이 아이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인의 종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어디에 옵니까? 섬기는 자리가 평화의 자리입니다. 21세기에 있어서 기독교회에,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적은 인타이틀먼트, 권리주장입니다. 권리주장.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 정도 인정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대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한 이만큼의 수고가 내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나를 존중히 여겨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본능적이고 상식적인 그 생각이 기독교의 최고의 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분께서 다 내어주시고 스스로 종이 되셔서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교회 생활 하는데도 인정받고 좀 칭찬도 듣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을 해주고 나를 대우를 해주고 그것이 편해서 그 교회가 내가 있을 곳이다 생각하면서 그것에서 오는 만족감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섬기지 않아도 될, 무슨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세숫대야를 들고 다니시며 섬겨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평생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매일 이 세숫대야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들, 섬김의 마음, 그걸 들고 다니셨습니다. 사람만 만나면 거기서 섬겨주셨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그 사람까지도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의 문제, 저를 포함한. 그게 뭡니까? 나는 섬겨야 할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섬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섬김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도 섬겼던 사람들, 핍박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모함을 들어도 아무 응답하지 않고 꾸준히 묵묵히 섬겼던 사람들, 고통 속에서도 섬겼던 사람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10년, 13년, 40년을 묵묵히 섬겼던 사람들, 그렇게 섬겼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돌을 들어 치려고 했고, 그러다가 형장에서 처형을 시켰던 그 자리에서도 섬김의 돌을 끝까지 고집했던,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평화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평화를 우리가 다 원하는데 이 평화가 왜 도대체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가 매년 평화를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주 평화, 세계 평화는 둘째치고 나 하나의 삶 속에서도 왜 평화가 아직도 힘든 숙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섬기는 자가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낮아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섬겨주심으로.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가 회복된, 인간과 인간의 평화가 회복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가실 이유가 없는 분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지고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다 노래합니다. 소원합니다. 꿈을 꿉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서로 약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평화가 아직도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 부활을 원하는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평화를 원하는데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노래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국 남은 것이, 저 사람은 정말 부족한 것 없이 다 마련해서 다 채우고 누리고 갔다. 그것이 우리 삶 속 우리가 남겨놓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고 유산이라면 그 삶은 별로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삶 끝에 남는 결과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평화의 결과이다. 이것이 남게 된다면, 저 사람의 삶 속에는 평화가 흘러 들어와서 저 사람이 앉는 곳에 평화의 열매가 맺혀졌고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꽃이 피어졌더라.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성탄은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결심하고 평화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이 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시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내어 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주님의 오심 앞에 하나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기도하시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시대에 이 여정을 함께 살아가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웃들과 평화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